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성이 가득한 저희들이어서 항상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과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자리에 저희들이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세상에는 전쟁 때문에 또 많이 시끄럽습니다. 미국, 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쟁에 지금 속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모 형제님, 신동선 권사님, 최우길 장로님을 비롯해서 몸이 연약하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 그 온 몸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오늘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6절로 33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반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장의 제목이 뭐였죠? 이삭의 결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장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다면 26장은 반복장, 즉 반복해서 말씀이 나온다는 의미죠. 창세기 26장은 반복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아들 이삭도 똑같이 흉년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또한 문명이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삶, 인간의 인생은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 희노애락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서 눈물 짓기도 하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늙고 죽고 이러한 삶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삶이 우리의 할아버지 때라고 해서 없었나요? 있었죠. 100년 전에도 200년 전 조상들에게도 있었고 이웃 나라에도 먼 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모양만 조금씩 다를 뿐 항상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속상한 일이 생긴다면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나에게 자식으로 인해 기쁜 일이 생겼다면 5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 조상의 자식 때문에 분명히 기뻐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반복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도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봅시다. 뒷장이 있을 거예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다.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일들이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웃음 짓던 그런 일들이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고 그것은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이 누가 쓴 책이에요? 솔로몬이 쓴 책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이란 임금이 쓴 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일생은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생은 반복이지만 그 반복이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이긴 한데 그저 그 삶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만을 위한 반복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 다람쥐 쳇바퀴, 예전에는 다람쥐 쳇바퀴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없어요. 그게 동물학대인가 봐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을 한번 연상해 봅시다. 다람쥐가 쳇바퀴만 계속 돌려봐야 어떻겠어요? 늘 제자리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 있나요? 없어요. 자기 힘만 그냥 소진될 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계속 돌린다는 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무의미하게 자기 생명만을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내가 내 욕망만을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한다면 실은 그것은 죽음을 향해 내 생명을 갉아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반복한다면 비록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의미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반복적인 인생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늘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이삭은 지금 최소 100년 만에 찾아온 흉년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다행히 그랄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랄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어느 지역에 속해 있어요? 블레셋이죠. 그렇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잠시 머무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 눌러 앉았다는 거예요. 살림을 차린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처음 와서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예요? 단을 쌓았던 곳은 베델이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브엘세바에서도 잠시 거주했었죠. 그러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중에 2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26장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결국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다가 어디에 멈췄어요? 그란에 멈추었습니다. 그란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멈춘 거예요. 6절을 다시 봅시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삭은 지금 그랄에 멈추어서 마치 양 다리를 걸치고 있는 형국이에요. 다리 하나는 애굽 쪽에, 다리 하나는 가나안 쪽에. 여러분, 그랄의 뜻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20장 공부할 때 배웠는데 무슨 땅? 기억 안 나세요? 기복의 땅. 적어보세요. 기복의 땅. 그리고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정체하다. 그리고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랄의 뜻 같이 시작. 기복의 땅, 정체하다, 멈추다.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기복이 생긴 거예요. 이삭의 신앙에 기복이 생긴 겁니다. 또한 이삭의 신앙은 정체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즉, 이삭의 신앙이 해이해졌음을, 그 신앙이 나태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기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신실이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복은 흔들려요. 기복이 심해져요. 업다운이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있잖아요. 그 기복이 심한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대하는 건 너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기복의 땅, 그랄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결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결단이라는 말 제가 한자로 적어놨는데, 그게 결이라는 것은 결정할 결이고, 단이 무슨 단이죠? 끊을 단이죠. 끊을 단.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한다는 것이 무슨 힘일까요? 옛 것을 끊어내는 거잖아요.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끊어내는 거 아닙니까? 미련 없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 그것이 결단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삭이 끊어내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랄이죠. 그러면 미련 없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그대로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끊어내야 할 그 그랄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7절 말씀 봅시다.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삭은 그랄에 살면서 갑자기 자기 아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뭐라고 속여요?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죽이려고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레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몇 번이나 그랬죠? 2번이나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한 번, 또 그랄에서 한 번. 그러니까 끊어내야 할 그랄에 거하면서 그 기복의 땅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온갖 걱정이 생겼던 겁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그 과오를 똑같이 이 이삭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 8절에서 11절까지도 읽어봅시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한 그 상황으로부터 이삭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은 제가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은 누이와 오빠 사이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부 사이라는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똑같이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애굽왕 또 파라오에 의해서 들통이 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파라오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12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12절에서 18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삭이 그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재산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랄의 원주민들이겠죠.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겁니다. 왜요? 외지에서 온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파서 못 보는 거예요. 급기야 시기와 질투심이 폭발해서 무슨 짓을 하죠?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오래전 다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가장 큰 집안의 재산은 뭐예요? 첫 번째는 자식이 많아야죠. 자식이 많아야 그것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가축은 그 다음이고 두 번째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물이 얼마나 귀해요. 특히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물이 엄청나게 귀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우물을 흙으로 메웠으니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선전포고죠. 싸움하자는 거 아닙니까? 전쟁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하죠?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에게 이곳을 떠나라 쫓아낼 때도 두말 않고 그랄 골짜기로 떠나잖아요. 왜 그렇게 했죠?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의 똑같은 일을 당했잖아요. 아비멜렉의 군사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았잖아요. 온갖 나쁜 짓을 하는데도 참고 인내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은 지금 아버지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19절 20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서 지금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에요. 21절 말씀 봅시다. 21절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어요. 여러분, 이삭이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우물이 나온 겁니다. 이삭이요, 우물을 파는 재주가 있었나 봐요. 파는 족족 우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또 양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모습 그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살 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대판 붙었잖아요.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갈라서게 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잖아요. 원래는 다 자기 땅인데도 조카 롯에게 그 좋은 땅을 다 양보하잖아요. 지금 이삭의 모습 속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드디어 지금 이게 몇 번째예요? 네 번째죠. 네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야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이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3번씩이나 횡패를 부리는데 충분히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아직 국가라고 하는 형태가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모두 부족 국가예요. 이삭은 당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거느린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그 구돌라오멜 연합군에 잡혀갔을 때 자기가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롯을 구해오잖아요. 이삭도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참고 또 인내했다는 것이죠. 2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거기 밑줄을 한번 쭉 쳐봅시다.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삭은 더 이상 그랄 지역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랄은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기복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나는 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복의 땅, 죄악의 땅에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이죠. 24절 25절 말씀 24절 2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그랄을 떠난 그날 밤, 죄악의 땅, 기복의 땅을 떠났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죠? 24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26장 3절과 4절에서 이미 이삭에게 언급했던 그런 약속이죠.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비교하면서 한번 봅시다. 26장 3절 4절 말씀 봅시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26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거의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삭이 3절과 4절과 다르게 25절을 보면 그곳에서 뭐를 하죠? 그렇죠.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다가 또 밑줄을 한번 그어봅시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자꾸만 예전에 제가 이렇게 외웠던 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춘수의 꽃, 제가 이거 여기다 놔뒀는데 없어졌구나. 제가 한번 낭독해 볼게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번 적어보세요. 몇 글자 안 되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김춘수의 꽃,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삭은 믿음의 거장이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이삭 스스로 하나님을 불러보지는 못했어요. 자신의 몸이 직접 제물이 되어서 제단 위에서 스스로 누워도 보았지만 부끄럽게도 이삭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26장 25절에 와서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죠. 이제부터는 이삭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25절 하반절을 보면 제단을 쌓은 후에 또 뭐를 하죠? 다시 우물을 팝니다. 자, 이 우물이 어떻게 되는지 뒤에서 또 봅시다.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후에 하루는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블레셋의 왕이죠. 그리고 그의 친구 아우삿 군대 장관 비볼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 블레셋의 고관 대작들이 이삭을 찾아온 거죠. 27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날 때 그냥 자진해서 떠난 게 아니었죠. 아예 쫓아낸 꼴이잖아요. 예. 쫓겨난 거죠. 이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에 흙을 덮어버리고 3번씩이나 그 우물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랄을 떠났는데 굳이 왜 찾아왔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평소에 이삭과 함께 살면서 가까이 지내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이삭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이삭을 내쫓았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볼 때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이 무색하게도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번영하는 그 이삭의 삶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것은 분명 이삭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 또한 누구와 똑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29절 말씀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을 향해서 아비멜렉 일행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에게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29절을 자세히 보면 뭔가 정치적인 의도도 다분히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기 뭐라고 합니까? 29절 처음에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지금 이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예전에 비해서 막강해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은 허망하게 그냥 쫓겨나는 그런 신세였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완벽하게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혹시라도 보복할까봐, 해코지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왜? 예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삭은 막강한 세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블레셋 왕과 그 일행이 온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것이죠. 서로 싸우지 말자. 화해를 요청하면서 옛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이삭은 실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여러 번 당하면서 절망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고관 대작들과 함께 직접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화친 조약을 맺을 정도로 이삭은
강성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이삭은 아비멜렉과 평화협작 조약을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었어요. 더욱이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정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일행은 평안히 떠나가게 된 거죠.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자, 바로 그날 또 다른 좋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자기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5절에서 그랄을 떠나고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고 했잖아요. 그곳에서 바로 우물이 터진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경사스러운 일들이 겹겹이 들려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그 이름을 세베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여러분, 브엘세바의 뜻이 뭐예요? 맹세의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가 뭐라고요? 맹세의 우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것을 아들 이삭 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삭은 대적 관계에 있던 자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생존과 직결된 우물에서는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치욕과 수치, 억울함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않은 냉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은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궁극적인 승리 또한 진정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용기 있게 바르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삭의 일대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복의 영속입니다. 이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을 품는 반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삭은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 속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름으로 이삭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복의 땅 그랄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이삭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끊어야 할 것은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